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역경을 당하게 되면 참 힘들다. 그리고 일들이 잘 되고 번영하게 되면 참 좋다, 평안하다. 그런 생각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1명이다. 이 말은 영국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한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역경보다 번영을 관리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역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번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든 타락은 언제? 풍부할 때 번영에서 시작되었지만, 모든 기적은 다 언제? 풍부가 아니라 모자람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만에 이제 대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다가 외삼촌과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그 문제도 잘 풀게 되고, 무엇보다 형 에서와의 큰 갈등이 있었는데 야복강 기도를 통해서 형과의 관계도 풀게 되고 해결되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을 믿음으로 잘 관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어느 날 밤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난 곳 있지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곳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바로 베델인데, 거기서 야곱이 어떤 서원을 했나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바로 베델이고,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살만하니까 하나님과의 했던 그 서원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야곱이 이제 모든 가족들과 함께 베델을 향하여 오다가 어디로 빠지게 되었나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세겜은 목초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화려한 도시예요. 시티예요. 성읍이에요.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한 48km밖에 안 되는, 여기서 인천공항보다도 짧은 거리인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세겜에 잠깐만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머물렀는데 그만 10년의 세월이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나쳐야 될 곳인데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거기서 아주 욕을 보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두 아들이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그 지역의 남자들을 할례시켜 놓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 학살극이 일어나는 야곱의 삶의 가운데 끔찍한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근데 야곱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겜 부족들이 속한 헷족속이 연합해서 이제 자기들에게 보복하러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나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야곱은 세겜에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뭔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지만 돌아보니 어때요?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시간들이에요. 그곳에서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시간들, 잃어버린 기회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정말 잃어버린 10년 같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혹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한 야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왜 야곱 너는 나와 했던 그 서원을 왜 지키지 않느냐? 너는 왜 여기 세겜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민기적거리고 있느냐?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도리어 그에게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네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나게 됐어요. 세겜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세겜의 삶이 화려하긴 했지만 돌아보니 세겜의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고 복잡한 행복이 깨어지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라는 것입니까? 세겜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벳엘, 엘은 하나님이니까 벳은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너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너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별의별 꼴들을 다 보고 너무너무 아픈 상처가 많은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가 네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거든.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이 지난날 세겜에서 그 10년 동안 잃어버린 모든 행복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 회복이라고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3년 우리 교회 주제가 예배로 세상을 물들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배로 세상을 물들이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한마디로 이것은 예배 잘 드리자고 하는 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아픔들, 상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베델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세겜을 좋아하잖아요. 하고 화려한 세겜을 너무 좋아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세겜에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이 있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살아나는 길은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 교회 모두가 다시 한번 올해는 정말 먼저 우리 모든 심령을 예배로 물들이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예배로 우리 가정을 예배 물들이고 생활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예배로 물들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겜에서처럼 더 이상 미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요.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베들로 가기 위해서는,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선결 문제들이, 조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한 남자만 사랑하고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지, 여러 사람 사랑한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셋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겜에서 더러워진, 피로 물들어진 모든 의복을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베델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하지만요, 세겜에서는 베델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겜의 삶에서는 화려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날 보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지나고 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 베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겜에서 가졌던 잘못된 우상들, 잘못된 우리의 습관들, 여러분이 다 먼저 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점 보는 사람도 있고 궁합을 보는 사람,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라 화를 내고 싸우고 염려 걱정하고, 그게 다 세겜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베델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겜에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과거와 단절해야만이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에서 야곱은 세겜의 미련을 버리고 베델로 돌아가자고. 3절 말씀 우리 크게요, 우리 가정에도 다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제 세겜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왜? 거기는 하나님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난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이고, 그것이 바로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인생의 출발점이 베델이라고 한다면 다시 그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비행기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고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다시 자기의 집 경납고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베델에서 한 주간 시작하지만 다시 우리는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름다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35장과 34장을 읽어보시면 놀라운 차이가 안 했어요. 그거 뭐냐면은 34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세겜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야. 그러나 창세기 35장에 와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11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야곱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창세기 34장의 세겜의 삶이 어땠어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깨어지는 비참한 삶이었는데 다시 35장에서 하나님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대화에 하나님이 얼마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올해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주셨잖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찬송하자, 하나님의 뜻. 우리 자꾸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꾸 얘기해야지 그게 바로 창세기 35장 베델이 되는 것인데,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그거 바로 34장 세겜의 삶이거든요. 이제 야곱이 변했습니다. 야곱이 변하니까 그의 가족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우상을 버리자고 하니까 가족들이 아멘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는데요, 35장 4절의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야곱의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어때요? 온갖 신상들이, 귀고리를 말하는 것은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온갖 우상들이 그 집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온갖 쓰레기들이, 온갖 독이 그 집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보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저들은 과감하게, 저들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땅속에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베델을,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회가 연초에 바쁜데 왜 신년 축복 성회 이런 건 하느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지만 우리 마음속에 세겜에 잘못된 거 버려야지, 이제 정말 베델로 올라가야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먹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6년 전에 제 부친 아버님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부친은 교회는 다니셨지만 술,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보면, 저 화장실에 가면 항상 연기가 술 올라가는 거 늘 보여요. 여러분 아시지만 술, 담배 몇십 년 드셨는데 그거 어떻게 끊어요? 그런데 고향교회에서 서울의 독립문교회 임영재 목사님을 부흥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부흥회를 요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닷새 동안 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저희 부친께서 놀랍게 그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한순간에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믿음 안에 출발하셔서 장로님도 되셨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님이 늘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 가면 쓴 것 같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갑자기 바뀌니까 가면 쓴 것 같다면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되면, 이번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10년 동안 잃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한순간에 변화되는 베델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베델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5절의 말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자기 아들들이 그 지역에 있는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이 저들을 두렵게 하셔서 이제 저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7절의 말씀,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해? 다 같이요, 엘베델. 시작. 엘베델.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는 30년 만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엘베델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엘 베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영적인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9절 보세요.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세겜 얘기는 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1절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요. 1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총회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야곱 사기꾼과 같은 이 야곱, 아니 어떻게 너무 이런 야곱에게 과분한 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은 실수투정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우주적인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랬잖아, 그죠? 정말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하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 엄마 잘못했어 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지난날의 모든 잃었던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만 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998년 결성된 혼성 듀엣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이 멤버 중 한 사람이 하덕규라고 지난번 우리 교회 한번 오신 적 있잖아, 그죠? 찬양사역자와 방송인으로 지금은 백석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교수로 계신 분인데요. 한때 그는 가수로 인기를 누리고 많은 돈을 벌고 정말 화려한 삶, 세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술과 대마초를 의지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의 누나가 교회 나가자고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는 예배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한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는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그때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곡을 하나 써내려가는데요,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시나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시는 노래잖아, 그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우리 주님의 쉴 자리를 뺏게 되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나무숲, 가시나무 같은 가시나무가 우리 안에 가득히 지금 들어있게 되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저는 그 다음 가사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안에 가시가 많으니까
우리 어린애들도 지쳐가지고 새들이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가시에 찔려가지고 도리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세겜의 삶이잖아요. 우리 안에 가시들이 많아가 자꾸 찌르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아내가 시험 들게 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늘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게 왜 그러냐?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늘 받아왔던 것이고, 바람만 불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늘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라고요? 30마일 48km예요. 여기서 인천공항까지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인데,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무려 거기서 1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베델로 직진하면 되는데, 베델로 직진하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세겜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찔러대고,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세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겜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정말 복받는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정말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셔야 돼요. 이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세겜에서처럼 또 이렇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시험 들고 다 복받은 거 쏟아넣고 또 이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세겜의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시간들, 잃어버린 여러분 행복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재물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회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에게 말씀한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거든요. 그는 왕이지만 늘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뭐라고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베델로 올라와서 정말 지난 10년 동안에 있었던 아픔들, 상처들 여러분이 다 씻어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베델을 향하여 나가서 새로운 축복의 10년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통성기도를 뜨겁게 한 2분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에서 잃어버린 10년, 또 잃어버린 10년 또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세겜에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우상은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베델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10년을 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더 이상 잃어버린 10년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이 야곱입니다. 주여 아버지여 죄인이 야곱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주여 더 이상 세겜에서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더 이상 세겜에서 헤매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정령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잃었던 10년 주여 다시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물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번 성회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더 이상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 주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세겜에서 잃어버렸던 10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잃어버렸던 10년, 잃어버렸던 행복, 건강, 잃어버렸던 재물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10년 동안 잃었던 것 다 회복되고 10년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는 귀한 성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간증의 제목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엘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